작년 가을에 저희 집에 꼬마 녀석들이랑 코인 노래방을 갔었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잘 안 가는데 저도 궁금해서 애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집에서 TV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요 부르는 걸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저도 요즘 잘 가요를 모르고. 근데 아이들이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제목이 네모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청년들은 1절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들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초딩생들의 아픔과 해안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등을 지나고 이제 중고등부를 지나고 이제 청년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좀 네모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네모도 많지만 우리의 내면에도 네모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네모나기 시작하고 감정도 네모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모가 되려면 4개의 변이 있어야 되고 또 4개의 꼭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또 90도에 360도를 만드는 그런 각 앵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살면서 각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원래 안 그랬는데 좀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샤프한 앵글이 생겨나고 그게 내 관점이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네모가 되어버리는, 어쩌면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삶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서글픈 것은 서글프겠죠. 그날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도 네모 이야기가 있어요. 딱 네모라고 딱 꼬집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네모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가 원래 어부였는데 그의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이제 막 유다 땅까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모난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네모난 나만의 신념, 나만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네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네모가 등장합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그러니까 사각형의 보자기 같은 천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어느 시간이었냐면 12시 정오쯤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지금 2시 4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딱 눈 감으면 잠이 오면서 환상을 보기 좋은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2시쯤에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아마 기도 시간에 배도 고프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주제는 먹는 거였어요.
자, 위에서 그 네모의 모양의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에 네 발 달린 짐승도 있었고 기는 것도 있었고 파충류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공중에 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동물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동물들,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 것까지도 좀 불편한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아마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 시골에 가면 한 달씩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첫 번째 살인 장면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닭을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닭을 어떻게 잡나요? 본 적 없으시죠? 목을 잡고 목을 땁니다. 네, 피를 이렇게 쏟고, 그리고 목은 잘려졌는데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이런 장면들, 네, 여러분이 졸리신 것 같아서 저한테 하라고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돼지를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돼지는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할머니가 돼지를 쫓아다니면서 돼지를 잡아서 죽이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할머니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만지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지고도 쉽지 않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지만 예전에는 부정 탄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건 부정 타는 거야. 이렇게 요즘 한센병 이야기도 한센병 같은 거 만지면 부정 타는 거야. 지금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많았던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동물들이 나타났으니 그걸 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거든요. 자, 죽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먹어야 돼요. 자, 오늘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일까요? 오늘 이 환상은 베드로의 네모를 벗어나게 하는 환상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네모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법이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네모라는 것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 체계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에게 이런 네모를 보여주시면서 그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면서 그의 네모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흔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유대인인 내가, 평생을 내가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평생 이런 걸 만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환상을 보여주거나 그냥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나름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중상층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는 이 이스라엘로 파병을 나오고 나서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왔더니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모자도 이상한 걸 쓰고 다니고 막 수염도 안 깎고 때가 되면 맨날 기도하고 뭔가 중얼중얼거리는 이 사람들, 굉장히 신기했을 겁니다. 지금 봐도 신기한데 그때도 신기했을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 고넬료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저렇게 음식법을 까다롭게 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
그는 그 충격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을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보고 싶고 참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되려면 일이 정말 놀랍게 진행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 이미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면 정말 마른 장작처럼 준비되어 있는 곳을 보게 돼요. 성냥 하나만 내면 불이 탈 것 같은 그런 상황. 지금 고넬료와 그들은 그랬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성경을 깨닫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망을 가지고 마른 장작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얼마 전까지 모셨던 예수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늘 듣는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 뒤에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모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유대인이 아니라 피유대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네모난 생각이에요. 나의 딱 정해진 박스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법이 있는데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네모 상자에 갇혀진 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죄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내 생각을 못 바꿀까? 왜 내 네모난 생각이 안 바뀔까? 왜 나는 늘 경험하는 그 감정, 네모난 감정에 있을까? 왜 나는 계속해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름대로 네모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황홀함을 봤다는 거예요. 황홀을 경험했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좀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원망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나도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청년들의 삶에서는 아마 경험을 통해서 기도 두려운 거예요. 저는 기도가 두렵다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목사님, 기도가 싫은 게 아니라 기도가 두려워요.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답변이 없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될 그런 결과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 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요, 막 기도도 했을 거예요. 안수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귀신이 안 나가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 귀신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귀신이 떠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있는 곳에서 묻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하는 것처럼 안수도 했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들어요. 기도보다는 좀 뭔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내가 좀 보이는 징조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텐데,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굿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어려운 요구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여러분, 음식에 관한 법은 평생 한 거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여러분, 김치 없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해외 나가면 김치 없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물론 몇 주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혹시 개고기 드시는 분 계세요, 여기? 먹을 수 있습니까? 먹는 사람 먹겠지만 대부분 입을 안 댄 사람은 못 댑니다. 자,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무척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 환상은 무척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스스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환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내 신념 체계를 바꿀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소수민족인 유대인의 젊은 여자로서 미모와 학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반유대주의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요, 에스더 때도 이미 반유대주의 정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왕을 설득하게 되고요. 그때 그 소식을 알게 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야, 지금 이러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고 지금 이 왕이 조서를 내리면 우리 유대인들은 정말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가 나서야 된다.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근데 거기에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겠대요. 어떤 규례일까요? 당시에는 왕이 콜하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왕비가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규례가 있었습니다. 절대 왕비가 먼저 왕에게 나갈 수 없어요. 그게 그들의 내모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오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시녀들과 함께,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그 틀을 벗어나는 거죠.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한 기준을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박스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내 내모를 벗어나는 건데 에스더가 지금 기도 가운데에 엄청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모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네모를 동그라미로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가 참 하나님 듣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기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하지만 베드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불만 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배도 고팠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간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내 시간에 꼭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오기 싫은데 그냥 앉아있는데 오늘 내게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은데 오늘은 기도 안 들리고 그런데 오늘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까? 2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독일, 미국, 핀란드 곳곳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열흘 동안 같이 스터디를 하고 지냈어요. 그때 독일 자매들이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자매들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자매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독일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 내고 종교세에 대해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독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매의 눈에는 진짜 크리스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데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게 독일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형제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독일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를 했대요. 결혼에 대한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보이지도 않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도 나이가 꽤 찼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다른 사람처럼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쓸까? 그런 마음이 부대낄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주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참 괴로워요. 네. 오늘 베드로도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근데 뜻밖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결혼, 취업, 우리의 삶에 사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육아, 모든 것들이 복잡하죠. 제가 대학교 때 2박 3일 동안 이제 전 종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같은 과 학생들과 답사라는 걸 갔어요. 요즘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학과는 역사 탐방을 하죠. 저는 이제 종교 탐방을 했죠. 종교지 탐방하는데 제주도 갔었고, 불교도 가고, 원불교도 가봤고, 천도교도 가봤고, 제가 웬만한 종교 답사는 다 가봤습니다. 그 해에는 장소가 충청남도 일대였는데 계룡산이었어요. 계룡산. 여러분 계룡산 잘 모르시죠? 계룡산은 소위 영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신을 받고 싶은 분들이 산에서 진치고 있는 데가 계룡산이에요. 유명합니다. 자, 계룡산을 가는데 이번 여행의 특징은 뭐였냐면 무당과 함께 2박 3일을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버스의 맨 앞자리에 무당 선생님이 함께 하셨어요. 젊고 매력적이고 상당히 눈빛을 보면 다 알아맞힐 것 같은 그런 분이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같이 이제 계룡산을 가고 여기저기를 다 다녔는데요. 아주 아침에 정기가 깃든 시간에 아마 기도도 많이 하셨겠죠? 계룡산 정상에서 신이 내리신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후배 자매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자매가 막 울기 시작해요. 와, 용하대요. 딱딱 알아맞혀요. 한 명씩 얘기하는데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돌을 닦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 거기까지는 내가 상당히 철학적인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저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35살까지 절대 결혼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전에 어떤 여자가 막 울었잖아요. 너무 팩트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연애를 잘 못하고 연애 세포도 없는 저를 보면서 다 그럴 것 같다는 표정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나의 그 신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죠. 그런 일이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나 봐요. 남아 있었어요. 아니겠지 하는데 남아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연애 한번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26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인도로 안 가고 반대로 갔죠. 저는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가자마자 연애부터 했어요. 27살에 연애를 했고 28에 결혼을 했어요. 어제 제가 결혼 19주년을 지났어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어요. 무당이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악을 쓰고 연애를 해야 된다. 미국에 공부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말리라. 결혼을 했죠. 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로마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과 어부 출신의 베드로. 두 사람이 만나서 동역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벽이 허물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냥 공부에 관심이었지 저는 그렇게 쉽게 빨리 연애를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신 게 더 많더라고요.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보다 결혼해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배운 게 더 커요. 아마 그 경험이 없다면 목회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교과서밖에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오늘 나에게 어떤 환상을 주실지, 내가 가지고 있는 네모는 이거지만 하나님은 이 네모를 바꿔서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안 됐지만 오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까지는 내 계산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것이 공부든 아니면 연애든 결혼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정한 사각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곡선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시죠. 내가 생각한 경직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요, 내 편견, 내 생각은 쉽게 안 바뀝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다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네모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수용하고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모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각형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번에 그 교회 전체에서 5번의 예배라고 해서 가정 예배 5번 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사인하고 오면 선물 주고 가정 예배를 5번 드려야 돼요. 원래는 예배를 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목사니까 어젯밤에 드렸어요. 숙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애들을 거의 9시가 다 돼서 불러 모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목사인데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같이 앉아있는데 이 녀석들은 장난을 치고 그 아이들 보면서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너 뭐해? 목사님 아들이 네모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느끼는 예배를 나눌 수 있게 할까? 동등한 개인으로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로서, 한 인격으로서 내가 오늘 말씀에서 느낀 것을 나누고 우리 자녀도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누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원이죠. 동그라미 같은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 이미 정답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나의 앵글 속에서 나의 퍼스펙티브만이 맞다, 내 관점만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어른 장년 공동체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네모입니다.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네모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들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미 네모가 됐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의 네모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둥근 네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다 네모나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흑인교회를 가보면 흑인교회 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흑인교회는요, 좀 충격이었어요. 거기 펜테코스탈 성령 운동을 하는 캐리스메릭 처치였는데요. 제가 갔더니 흑인 몇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의 기속말로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교회입니까? 방언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죠. 그런 사각형인 거죠. 모두가 방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방언을 은사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누구마다 박스가 있는 거예요. 한 백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까운 곳에 갔어요. 누구도 우리를 웰컴해 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느껴졌어요. 교회가 그렇구나. 설교도 좋고 예배당도 너무 멋진데 이 교회는 이런 박스가 있구나. 여러분, 교회마다 다 자기만의 네모가 있습니다. 동강교회란 네모도 있고요, 우리 교회 승리공동체도 자기들만의 네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네모가 되어 갈 때에 옆에 있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저들은 somebody else, 우리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를 주장하는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둥글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네모 교회가 아니라 앞에다가 둥근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둥근 네모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저희가 유한대학교 옆에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제가 그곳을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인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에 주로 머물다 보니까 주로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만나고 점점 장년화되고 있는데, 학교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유한대학을 옆이니까 버스가 막 4-5대가 쭉 서 있는데 한 100여 명이 내려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그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알고 있을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의 나이, 가장 좋다는 나이에 저들은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과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을 학교에도 같이 불러서 차도 마시고 유한대학에서 땅도 좀 밟아보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부를 수 있을까? 그들에게 교회는 너무 멀겠죠. 그들에게 교회는 이미 박스가 되어버렸을 테니까
접근이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둥근 모양의 열려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잠정적인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자. 청년들이 교회를 개척해보면 어떨까? 우리끼리 여기에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같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 색깔이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 색깔이 옐로우면 계속 옐로우로 남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레드 형태의 교회를 만들고 블루 형태의 교회를 만들고 다양한 공동체성을 갖는 교회를 만들어 볼까? 그런 고민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교회 리더들에게도 저의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넘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나름대로 아픔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떠한 스마트한 방식의 어떤 마케팅을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성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선교가 되는 교회를 이끌어서 미셔널 처치라 그러고, 미셔널 처치는 예수님이 지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 해외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네이처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미션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끊임없이 내 박스를 벗어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네모납니다. 내 머릿속도 내 가슴도 네모내지고 있고 이것이 너무 싫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벗어나 보는 것, 이 작업부터 시작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혼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서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침투하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둥근 네모 교회, 국어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지만 저는 교회는 계속해서 네모가 되어가지만 또 한편에 또 다른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둥글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상상력이 있고 아직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를 더 구속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배들도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가 갇히고 내가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 동역관계가 되고, 그것이 직장에서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될 수 있고 혹은 라이프롱 결혼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대, 내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둥근 네모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설교를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소풍을 가지 않는다고 하셔서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승리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새로운 벤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